김희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이제 간암이 다 완치됐어요. 다 완치되고, 우리 목사님은 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건강 때문에. 그리고 저랑 또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오늘 새벽에 5시간 걸려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온 거예요. 진주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진주 대학교에 대학 사역을 하면서 진주에 복음 병원이 있어요. 진주에서 큰 복음병원이 또 원목으로도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또 이렇게 노인당, 경로당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또 폐암이니까 같이 기도하고, 이게 간암이 완치된다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를 다 깨끗이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예.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늘 여주 병원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주일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잘 박힌 목같이 심령에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승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열방복음 선교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82년도에 찾아오셔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 41년째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33살 때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이 열악한 서부 경남에 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목교회를 처음 개척하셨고, 두 번째로는 미천교회를 세우셨고, 세 번째로는 상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년 동안 3개 농촌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게 하셨고, 10년이 지나서 진주 시내로 저를 이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열방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열방교회를 섬기면서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마지막
생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저녁 금식 기도를 저녁만 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열방복음 선교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제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주님이 제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기도 중에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너가 마지막을 이렇게 나처럼 살다가 오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제가 물었어요. 기도 중에 주님 당시에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물었어요. 물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경로당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강단에서 핸드폰을 켜서 네이버에 물었어요. 대한민국의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물었더니만은 6만 5천 개라고. 6만 5천 개의 경로당.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숫자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처럼 경로당을 다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중에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말씀하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82년도에 제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고 마지막 사역도 열방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했던 열방교회를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받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니 후임자를 구해주세요 했어요. 20점이 될 때에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고 교회를 맡아야 될 목사를 구해달라고 하니 장로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열방교회 설립 22주년에 해든 그 해에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저를 개척자라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잘 세워져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진 사역의 현장이 사단법인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센터도 행정적인 모든 조직도 법인체도 다 만들어주시고 제가 실행이사로 사역이사로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역이사가 10가정, 후원이사가 10가정, 회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열방복음 선교회는 같은 복음, 같은 사명, 같은 동력, 같은 상급을 받는다. 이러한 사역을 지금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6월이 되면 만 2년이 되어진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뭔지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추앙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이 은혜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너무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 은혜의 빛이 커서 그게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하는 일꾼으로, 예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겼었느냐?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 은혜, 이걸 우리가 알고 받아야 되고 우리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미션, 그게 뭐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에 복음을 빼버렸다.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서 하셨던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어요. 그 모든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은혜에 비친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뭔 일하는 일꾼이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 누가 복음의 제사장인가?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무슨 은혜를 입었다? 복음의 은혜인데 이 은혜라고 해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부터 입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뭘까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박해자였어요.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때리고 집어넣는 폭행자였어요. 왜 그랬다고요? 예수를 몰라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자기가 구세주로 만나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잊기 전에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같이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도리어
내가 그랬지만은 도리어 하는 말은 나는 이렇게 악했지만은 하나님이 도리어 뭐를 입혔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어떤 긍휼을 입었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하고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비방자요, 비난하고 예수를 믿어. 내 주님을 믿어라.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참으로 알지 못해서 했던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계속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었던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미쁘다는 말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이거보다가 더 좋은 말씀은 없고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그걸 미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거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로 오셨다고. 의를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왕노릇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큰 업적을 이루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에요. 죄인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임하였고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가 뭐예요? 대빵이라는 거예요. 대빵. 최고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폭행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앞잡이가 됐으니까 괴수죠. 괴수.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입히고 이 넘치는 은혜를 입혔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긍휼과 은혜를 입혀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보다 더 악한 사람도 없다.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고 대장이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을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이 땅에 덮고 덮여서 모든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 포획하고 폐역한 자들을 구원하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은혜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낳았고 사탄의 진노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나를 영적으로 낳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낳았는데 진통하시는 외마디의 말씀.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한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어머님의 은혜가 크지요. 왜 그렇게 클까요? 나를 낳으려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10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에, 우리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그냥 낳지 않냐? 내가 너를 낳으려고 신발을 벗어놓고 너 낳으려고 방에 들어가면 이 신발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못 신을까 죽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물끄러미 바라보고 애노로 들어간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부모가 얼마나 진통 가운데 너를 낳아서 귀한 자식인지 너 좀 알아고 입버릇처럼 하셨던 이야기에 그게 내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그렇게 수고로 몸을 찢고 피를 쏟고 온 전신이 고통과 진통 가운데 떨어서 이빨이고 뼈고 근육이고 다 솟아나고 이완이 되어서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진통했던 그 수고,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은혜가 안 크겠어요? 그래서 어머님 은혜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저는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원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도 아무도 반기지 아니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낳았어요? 어디서 낳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사단의 자식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낳기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서 나를 낳았다. 아멘. 그 은혜가, 은혜의 빛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얼마나 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주신 것만도 큰 사랑인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증을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받으셨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젖어들고 넘쳐나면서 그게 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에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려면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오게 되면 그 은혜가 다 알게 된다는, 아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밑에서 나를 낳기 위하여 그렇게 매달려서 외마들어 다 이루었다. 아빠, 내 손을 아빠에게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다 내가 해결하고 다 갚고 내가 다 갚고 너를 낳았다고 하셨던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메아리치게 하고 역동하게 하고 그 은혜의 빛에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어요. 복음을 알 수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사는 죄 때문에 생겨났던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초조, 우울증, 모든 것, 암, 저주의 병들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러 오셨고 고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성령의 세밀한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암 걸려보세요. 아무도 위로할 자 없어요. 혈육들이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가남으로 삼성병원에서 2년 전에, 원래 이제 10월달 되면 3년 차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아빠 아들입니다.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간암을 주신 분이, 간암을 다루시는 분이, 간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분이 아빠이시지 않습니까? 아빠가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주셨는지 하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이 말씀대로 너를 치료할 거다. 너를 책임질 거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빠, 나와 함께 하셔서 의사 선생님의 손을 혼자 두지 마시고 아빠가 그 손 위에 아빠의 손을 포개시고 아빠 수술해 주세요. 아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마쳤어요. 제가 수술했던 외과 선생님이 최규성 선생님이에요. 삼성병원. 수술을 마쳤어요. 목사님,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수술을 하고 주일날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하고 마지막 외래 두 번째, 마지막 이제 두 번 외래를 가는데 두 번째 마지막 외래를 제 아내하고 함께 갔어요. 정말 제가 그 선생님, 최규선 선생님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내게 베푼 은혜 내가 뭘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만은 그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이 손이 수술한 것 같습니까?
이 손이 수술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 손을 붙들고 그분이 수술했으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내한테 하지 마세요. 가세요. 기도한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수술했다 라는 이야기를 제게 직접 하나님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시고 누구도 위로하지 않을 때 홀로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아빠 어쩌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세요. 보혜사세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없다면, 그분의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아빠에게는 사랑의 빚을 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의 빚을 줬고 성령 하나님에게는 돌보심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요.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이끌어가시고 늘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던 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하셨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속해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그냥 지역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바로의 손아귀 아래서 저주를 당하고 종노릇 했던 우리를 뺏어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뭔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아멘. 애국 같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종살이했던 너희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다. 아멘.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아멘. 거룩한 백성.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사. 그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의 영광이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다고요? 그냥 세상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 제사장.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구원했던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 아멘. 그래, 복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나 되나요? 아무나 되나요? 안 돼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모든 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우리를 무슨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 같은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 보통 사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이 얘기하느냐? 복음의 사람은 어디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과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김유식이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오직 김유식이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뭐하게?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죄악에서, 더러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으신, 그래서 부름받은 자가 성도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콜링 받은 모임, 콜링 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써놓고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자기 체형이나 얼굴이나 피부 색깔이나 잘 어울리도록 옷을 입어야 되지, 그죠? 에? 그래, 어떤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 뚱뚱한 사람이 둥그런 줄무늬가 있는 거 입었어. 그러면 더 도랑통매로 더 뚱뚱해. 그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요, 돌보심의 빚진 자요,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느냐, 내가 맞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진짜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빚진 자로 살아가요. 그걸 합당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뭘 하느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중매쟁이,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해.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이니까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양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피를 쏟고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은혜는 이만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알려주고 예수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의 일이래.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방 복음 선교하는 일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놔두고 안 믿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통하여 복음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일을 한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면 오늘부터 뭐 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경험했던,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만나고 예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성령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꿔졌으니 당신도 나처럼 살아야 행복하다. 나처럼 살아야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알고 나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빨간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인 복음 전하자. 내일 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자. 아멘. 두 번째, 복음만 전하면 안 돼. 복음을 가르쳐야 돼.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알고 지켜야 돼.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둘째, 가르치고 지키게 하자. 아멘. 자, 셋째, 자, 그 사람들을 믿어 또 뭐 하게 하자? 순종하고 지킨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게 하자고? 굳게 세워주자. 세상 풍파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게 떠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굳세게, 금수나 굳세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신방도 필요해, 기도도 필요해, 말씀 가르치는 것도 필요해.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하자. 내만 은혜 받고 살면 안 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전도자, 나같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 또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가야 돼. 그게 복음 대물림이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이 일을 위하여 여섯 번째, 모두 바닷길을 각오해야 돼. 고생하도록.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로 각오한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애타고 죽이고. 왜 그럴까요? 저 영혼이 저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저거 불쌍해서 어때? 그게 내 엄마일 수도 있고 아재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어. 내만 천국 가고 내만 은혜 받고 내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면 어떡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내가 낳았지만은 내 자식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영적으로 눈물이 나야 되고 가슴이 메어져야 되고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쳐야 되고 그를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해.
예수님은 우리를 날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왔는데 한 영혼이 새롭게 날라면 그런 진통이, 그런 수고가,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되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 믿을게. 그래. 그거는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알도록 내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없이 밥을 사주고 수없이 어려울 때 와서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고 없이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좀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30년을 넘게 의과대학생을 키웠어요. 왜 의사를 키우기로 결정한지 알아요? 목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돼. 그런데 의사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요? 하루에 가만 앉아 있어도 육신도 약하고 병들고 영혼도 병든 영혼이 살려달라고 100명이 와서 진료를 받아요. 의사가 직업 중에 인기가 있고 생명을 다루는 것이나 존경받는 직업일 수 있지만 돈 된다고 돈으로 보고 돈 잘 보고 잘 봐서 큰 빌딩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만 산다면 그건 불쌍한 인간이에요. 저는 의사 한 분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아는지 알아요?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제가 목회대학원을 하면서 본인의 집에서 3년을 3학기, 6학기 되버리니까 1년에 2학기니까 목회대학원을 하면서 그 집에서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복음을 받고 마지막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전에는 내가 환자가 오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이렇게 받는데 내가 크게 복음을 받고 잘못했습니다. 왜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복음 전할까? 그래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제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압구정에서 필국하셨던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님으로 큰 교회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시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분하고 시작한 사역이 서부경남 목회자 전도. 그분은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 30년의 복음 사역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걸 다 봤어요. 유튜브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 의사가 아름답게 살다가 갔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례를 하면서 발인 예배를 하면서 제가 조사를 썼어요. 그대의 만남부터 복음을 받았고 함께 복음을 가지고 살자고 했던 30년의 세월을 마감하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복음 전하는 곳에 복음이 가는 곳에 그대의 아름다운 헌신도 전하리라. 지금 의과대학 30년 키우면서 의사 선교사가 6가정이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들을 돌봐요. 지금도 월요일날 의과대학 아이들을 키워요. 말씀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돌봐주고 그들이 영적 아버지가 돼서
의사도 하다 보면 병들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내가 병원을 하고 있어, 성남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아파서 순창원 병원에서 수술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수술 끝날 때 수술하는 기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고 수술 끝나고 또 기도해 주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그러한 양육과 돌봄과 키움과 그런 의사들이 교수가 되고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목사님처럼 복음으로 살겠다고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경상국과대학 기독 학생들 출신 의사들이 만든 선한 청지기 선교회 선교 법인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파송한 선교사들 저도 거기서 파송해서 계속 복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병원이 서부 경남에 진주교회 세우시고 그 여러 선교사가 와서 배둔병원을 세우시고 학교 해강학교 배둔병원 교회 3개를 세웠는데 교회는 있어요. 진주교회가. 제가 그 진주교회 섬겼어요. 그리고 해강학교 없어졌어요. 병원도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병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의사선생님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줬던 의사선생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병원이 복음병원이에요. 지금 복음병원에 제가 설립자로서 이사로서 복음 전하고 있고 직원들 모아놓고 복음 위에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으로 거기에 붙들려서 살 때 거기에서 맺어지는 영혼의 열매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크다란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세상을 덮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상이 뭔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상 받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 땅에 상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은 받지만은 상은 없어. 사람의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상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는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역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구원하시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신 분도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사역 전환을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아빠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복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광롭게 하였다고 마지막 기도하셨어요. 저도 그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아들 잘 살다고 하는데 너같이 살다가 이제는 영원히 쉬어라. 내가 줄 은혜가 있고 내가 줄 상급이 그러면 족하지. 그러면 좋게. 다른 거 바랄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사업을 했냐, 큰 일을 했냐,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제가 마지막 82년도에 부름받고 금식 기도하고 살겠다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복음 전하는 자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박혀야 되고 붙들려야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란 말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 자기 이름. 김유식이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족한 종을 여주 평원교회에 보내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종에게 찾아오셔서 종에게 말씀하시고 종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 영혼의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심어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주의 품에 안겼을 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내 아빠 이래 살다 왔어요. 아들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은혜가 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71장 1절은 누르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목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 크신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예배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
주의 품에 안겨 상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업장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